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역력히 가을이 되어졌네요.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한데요. 정말 열매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이 말라기서 이제 소선지서를 이제 마치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지난 2주 동안 말라기서의 말씀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벌써 8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성전 다 건축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 성전을 4년 만에 뚝딱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벽까지도 후에 또 지었는데요.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80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렇게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늘 보면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적군을 물리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 일이 사사기서에 열 몇 번씩이나 계속 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기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사사기서라.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사사기서를 계속 또 가고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요. 이 말라기서가 이제 4장까지인데요. 4장까지 맞춰지면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영적 암흑 시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소선지서를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이고, 또 내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또 나라와 사회 가운데 충분히 적용되어져야 하고, 또 성경 말씀 자체가 늘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재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어로는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is suddenly coming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자가 suddenly라고 하는, 갑자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그 한국말로는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suddenly coming,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임하시면 무엇 하시려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도표를 한번 열어주실까요? 도표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첫 번째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함께 나누었고요. 그때의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게 논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쭉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다 이렇게 찌질하게 지금 있고 있는데, 아직도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벨론 그 페르시아가 지금 아직도 점령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사랑받는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 주셨다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볼메인 소리 또는 대드는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이제 대체적인 내용은 또 논쟁을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우리는 하나님 공경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안식일도 잘 지켰고요. 또 뭐 헌금도 드렸고요. 또 뭐 11조도 드렸고요. 뭐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도 했고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성전도 짓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 앞에 또 섭섭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공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형식적인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물과 시간과 마음을 아예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자로 살아왔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쭉 지적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이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뭐 소도 잡아드리고 양도 잡아드리고 뭐 염소도 잡아드렸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걸 내가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정말 형식적인 예배. 뭐 우리가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뭐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요 뭐 역사적으로 무슨 뭐 몇 대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How about now? 지금은 뭔데? 너는 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과 믿음은요 절대 저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족보를 자랑해요. 내가 이전에 뭘 어떻게 했고, 뭐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장로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뭐 내가 이런 직분도 하고 저런 직분도 하고, 뭐 교회를 내가 이렇게 뭐 몇 개를 건축하고, 뭐 그냥 이런 족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그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들을 두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네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그거 하나라도 받겠나 한번 생각해봐라.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싱턴 DC를 방문할 때 무슨 골프채를 유명한 건지 비싼 건지 모르겠지만 그저 그 눈에 들려고 막 눈에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좀 뭐 그 세율을 좀 낮춰볼까 뭐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 진짜 그 눈에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폭군도 아니요, 하나님은 폭력자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 우리를 머리털 세시는 것처럼 눈동자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건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저 철들기 전 어린아이들이 반찬 투정하는 것처럼 밥 투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2장 16절 읽지는 않았는데 2장 17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오늘 보았는데요. 2장 17절 한번 열어주실까요? 2장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직전 말씀입니다. 여기부터 사실은 3장 5절 6절까지가 이제 한 그 프레임인데요. 한번 말라기서 2장 17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요번에 오늘의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슈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다 이해되셨죠? 다 이해가 다 안 되신 것 같아갖고 쉬운 성경에서 한번 다시 읽는데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문체로 해석을 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말라기 성도들과 하나님과 또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정말 괴롭혔구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옛날부터 쭉 아브라함 시대부터 너를 쭉 지금까지 현재 완료 시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건만 너희는 나에게 하는 그 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배 아니에요? 예배를 불성실하게 드리고 드려지는 예물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렵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에 관한 이야기,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2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냥 말로도 하나님을 참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티네이저 때 막내로 자라갖고 형하고 늘 이렇게 비유하면서 엄마는 형을 좋아하고 그래서 형 옷 이렇게 줄여갖고 나 주고 그래갖고 맨날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봐. 그리고 확실히 나를 주워온 사람 같아. 다르잖아 우리 형하고 내가 더 잘생겼잖아.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입이 대빨 나오고 그랬던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말라기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철없는 지금 하나님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절기도 지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괴롭히다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랄까요? 얕잡아 보는 거. 하나님을 놀리는 듯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놀립니다. 너희는 줄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봐, 우리는 맨날 쪽박차고 있잖아. 그런데 페르시아 봐, 지나갔던 그 바벨론 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또 잘 대우하잖아. 나라 봐, 지금 그냥 지금 페르시아 나라는 그냥 빵빵 잘 지나가고 있잖아. 세계의 제일 큰 나라로.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약속도 안 지키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블레셋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에돔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암몬과 모압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런 언사는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농담으로라도. 참 요즘은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삼는 그런 대화들도 많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런 분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 아니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뭐랄까요, 못되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여호와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마지막 또 이야기합니다.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공평하기는 젠장. 좀 더 심한 말을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젠장 이 뭐야 이게?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지금 뭐야 이게? 내 비즈니스가 뭐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아니 다른 사람도 그런 그 불행하고 아픈 일을 주시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내가 뭘 어쨌길래? 하박국도 그랬고요. 모든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로 다시 이제 돌아오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영어 성경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있죠. The Lord Almight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ord Almighty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대체적으로 역대기에 보면 이방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에돔을 그런 무슨 어떤 바벨론을 내가 처치하리라. 내가 앞서 나가서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대장 하나님. 전쟁 용어거든요. 전쟁할 때 하나님이 막 갑옷 입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을 때 다 할례를 했었을 때 그 여호수아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만날 때 가슬짝 여호수아가 놀래고 있는데, 그때 군대 장관이 구약 시대에 현현한 예수님일 거라는 신약자들의 많은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키시려고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그냥 찍어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라고 하는 이 적군과의 싸우는 군사 용어 속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내가 아빠 아버지가 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말하노라, 야곱아 내가 너를 지은, 이렇게 다가오셔야 할 하나님이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와 싸울 거다. 내가 너랑 싸울 거야.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지난주에도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Almighty God을 8번이나 쓰고 있어요.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그것은 꼭 싸우시겠다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이 힘 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좀 들어. 워낙 안 들으니까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오늘도 3장 1절을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한테 말한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식과 싸우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400년 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금을 바라보고 있는, 내 입에 단 거 안 들어온다고. 내 입에 단 거 안 들어온다고. 내 이빨 썩어도 괜찮으니까 사탕 하나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세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혹 나는 아닙니까? 오늘의 불편함과 오늘의 아픔을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 없으시네. 지금 2장 17절의 내용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볼멘 소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 저도 청소년 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억수로 맞았어요. 하여튼 죽도록 맞았어요. 정말 부모님이 아픈 소리 아니에요. 그죠? 왜 나를 낳아갖고 그거 용돈 안 준다고. 이게 철 없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아끼는 거 빼앗아 가셨다고, 그거 달라고 하신다고, 나의 표현이 지금 말라기 성도의 표현은 아닌가.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말라기서에 만군의 여호와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좀 믿어다고.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는 내가 너희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이제 1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1절 펴주세요. 1절. 보니까요. 이거 우리 누군지 알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 보면 여기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와 또 밑에 또 줄근 또 다른 색깔 노란 글자 언약의 사자 이게 같은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언약의 사자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개월 앞서 그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초림하시죠. 그런 것처럼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이제 앞으로 이 5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열어주실까요?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앞에 보면서 누가복음 좀 길지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이제 어렵사리 이제 수태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만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다 세례 요한만 사명을 띄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니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지금 잘 행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사명대로 잘 부르심을 따라서 잘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6절부터 8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다고 그냥 빌어먹을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궁중에 있게 하시더니 또 40년 동안 또 황량한 광야에 40년 있게 하실 때 그냥 다른 데로 이민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버릴 수도 있지만 그때에 줄곧 참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리타이어를 했다, 내 나이가 이랬다, 내가 젊을 때 무슨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다 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90 드신 우리 허민행 집사님 92이 뭡니까? 90서희 또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데 계속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송장으로 있어봐야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네 없네 늙었네 뭐 했네 돈이 있네 없네 능력이 있네 없네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사명이 있는 분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큰 소리로 얘기합시다. 아직 당신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늙었는데? 이렇게 병들었는데?
나 여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다시 2장 17절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십시다. 오늘 나의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살게 하시는 거 보니 할 일이 있군요. 우리 어르신들 예배함이 이게 사명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허민행 집사님이나 송석주 아버님 이렇게 볼 때 저분이 사명을 충실히 지키고 있어요. 일단은 저에게 얼마나 큰 인커러지가 되는지 몰라요. 허민행 집사님 새벽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문 열어놓고 뭐 새벽기도 성도 얼마 많지 않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또 뭐 밥을 짓고 또 EM 예배, 주일학교 또 일찍 와서 이런 모든 사명들을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하는 일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중간쯤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suddenly, 그래서 갑자기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가 아닌 게 6개월 전에 세례 요한 보내잖아요. 갑자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늘 워닝을 주세요. 늘 사인을 주세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읽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그냥 모든 축복은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 그래요.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성도들에게. 그래서 어른들 이야기해요. 교회가 평안하면 내 집이 평안하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것은 나의 삶과 나의 집과 나의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게 나를 위한 기도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텐데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언약 그러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분이 메신저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 한번 펴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인데 2절 펴주세요. 네, 그가 임하는 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이 임하시는 날에 대한 두 가지 그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초림을 이미 봤으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도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심판하는 날.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이미 심판했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으셨잖아요.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심판받으셨잖아요.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림과 재림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담. 그가 임하시는 날에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는 아무도 익스큐스 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변명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왜? 백일하에 드러나니까. 백일하에 드러날 거니까. 누가 능히 정말 어미로운 그 재판장 앞에서 누가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범죄인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2절 이제 중반절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 오세요. 그래서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성전으로 임하실 거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선지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심판은요, 강단부터 심판하실 겁니다. 목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기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 제일 앞에 계신데,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섰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땅끝에 저기서부터 심판하지 않으세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몇 단 높이 올라가갖고 외쳤던, 그러니까요,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돼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경거망동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어디를 우리가 그 선생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큰 이유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행을 주는데, 그분이 오시면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심판하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금으로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재물처럼 먼저 임하실 거래요. 이것은 뭐예요? 금을 연단하는 건요, 1604도씨가 되면 금이 녹는다 그래요. 그게 융해점이거든요. 뭐 화씨로는 1900몇 화씨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열이에요. 물은 뭐 100도면 끓지만. 그래서 이 금광석 뭐 돌이, 금이 들어있는 뭐 이만한 큰 돌이 때로는 채산성이 없어서 용광로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가스나 뭐 연료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그 광산에는 금이 있는데 캐지를 못해요. 분명히 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채산성이 없는 거예요.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뭐 미국에도 뭐 셰일 가스가 너무 많은데 그게 채산성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사우디 이제 가스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는요, 그거 다 끊어줘도 미국은 살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아직 채산성이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는 게 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금이 들어있는 광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금 들었다고 금이 아니에요. 그 인문학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노랗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노랗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고, 장로라고 다 장로 아니고, 죄송해요 장로님. 뭐 있는 게 뭐 우리 식구 먼저 이야기해야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첫 번 철학 강의에 들어가서 안병옥 교수에게 들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칠판에 사람 인자 4개를 써놓더라고요. 딱 4개를 써놓더니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심오한 무슨 철학이 있나 그랬더니,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저 신학교에 갔더니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표가 있어요. 목사가 뭐 되는 게 무슨 뭐 날개 다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목사 되기 전에, 신학자가 되기 전에 사람 되라, 사람 되라.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고, 장로가 다 장로냐? 장로다워야 장로고, 성도가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말라기서를, 소선지서를 보면서 성도답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죄송해요, 뭐 우리들끼리니까 충격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막 떠나고 있어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 중고등부가 떠나고 없어요. 왜냐하면 40대 50대가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 40대 50대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들 세대 386이라고 하는 그 데모하고 막 자유를 뭐 그랬던 그 세대의 자식들이거든요. 그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화염병 들고 뭐 정의 막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더 시커먼 거야. 더 더러운 거야. 저 신학교 다닐 때 뭐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교수들 막 어영 그러면서 떠나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을 떠나서 보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어른 됐거든요. 제 친구들이 지금 다 총회장이고 무슨 뭐 위원장이 뭐 총회, 큰 총회. 그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녹음돼 갖고 또 친구들은 큰일 나겠네.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부모에 대하여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초림이든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여기에 fire 또는 soap라고 이야기하는데 잿물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엔 잿물 썼잖아요, 그죠? 잿물이 뭐 극약도 되고 막 잿물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손 트잖아요, 그죠? 양잿물 막 양잿물이에요. 그래서 하얀 속옷 빨 때는 보니까 그냥 불에 넣고 무슨 그걸 잿물 같은 거 넣으면 하얗게 표백되잖아요. 그 표백제예요, 표백제. 클로락스 같은 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불로 1600도씨로 우리를 다루실 거라고. 그러면 나 진짜 아닌 나는 다 살라질 거라고. 그런데 요만한 금이라도 하나 남을 줄 알았더니 없어, 아무것도. 그럼 뭐예요 이거는? 노랗다고 금이 다 아닌 거예요. 이게 노랗다고 금인 줄 알았더니, 금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금덩어리가 아니고 쓰레기 덩어리 다 타버렸어. 1600도씨에서. 금이 아닌 거예요. 노랗게 칠하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다 타버렸네? 아름다운 무늬로 해서 이렇게 훈장도 달고 무슨 뭐도 달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패브릭만 남기기 위하여 클로락스를 벗어요. 그랬더니 아무 무늬도 없네. 무슨 명품 무늬 있잖아요. 이렇게 꼬아진 무늬, 무슨 이런 무늬 다 지워졌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설 겁니다. 자랑할 거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이 이제 다음 이제 3절 한번 볼까요? 3절 넘어가서 보십시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불 속에 집어넣고 연단해서 목표는 뭐냐면 잿물이든 불이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금그릇인데 더러워. 안 써요. 개도 안 먹어요 요새는. 나의 신앙의 이력이 금그릇 같았습니까? 은그릇 같았습니까? How about now? 지금 오늘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앉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앉는다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 재판석에 앉는 것. 저는 법정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영화 보면 재판장이 올 때 다 서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딱 앉으면 그 다음에 다 착석하죠. 그런 것처럼 재판장이 딱 앉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과거는 창세기 49장에 말씀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아요. 다른 자식들은 다 축복받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축복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하는 게 좀 찌끄러기 유언이라도 남겼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아버지인 야곱이 레위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야곱의 영광이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줄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레위에 대하여 그렇게 섭섭했던 거는 그가 세겜에서 좀 부자 됐었잖아요. 그때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몰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 할례하면 다 살려 우리가 사돈 맺는다 그랬다가 그 레위와 시몬이 가고 그 남자들 다 쳐 죽이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야곱에게 충격이었고 그 충격이 돌아가시면서도 아들을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져 살게 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 여기에 설명하려면 너무 큰데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실 거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아버지한테도 축복 못 받는 그 아들 레위를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실 거래요. 어디에? 불 가운데도 집어넣고 양잿물통에도 집어넣고 물 가운데도 지나게 하면서 시련을 겪게 한 다음 그들을 결국은 어떻게 깨끗게 하셔서 지성소의 사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맡기잖아요. 11지파에게 맡기지 않는 가장 에센셜한 그 장소,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를 그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잖아요. 그 흠 많은 놈들을. 하나님, 이런 하나님.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제 심판의 내용이 막 5절에 보면 막 넘치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 주세요. 무슨 기회 주실까요? 시련의 강을 건너게 하세요. 아픔의 강을 건너게 하세요. 그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금덩어리, 이만한 금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잿물통에도 빠지면서 이 금이 아닌 것, 은이 아닌 것, 잡티, 나 아닌 천국에 가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이 쫙쫙 빼버리세요. 그게 우리들에게 온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웃기시네. 고난이 무슨 유익이야 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 고난은 나의 잡티를 채우는 거예요. 저도 인생 목회하면서 30여 년 목회하면서요, 가장 많이 기도할 때가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받을 때, 아픔을 받을 때, 그때 더 막 철철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지나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때 회개하게 하셨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연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그것은 나 아닌 나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우세요. 크고 작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물질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무슨 부부의 자녀, 이런 고난들이 왔을 때 이 고난 처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제일 마지막 노란 글자에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거예요. 공의로운 제물.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체다카,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체다카가 무슨 뜻인지? 그 깨끗게 되어서 연단 받은 그 사람, 렘넌트, 남은 자,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 공의로운 제물이, 그들은 나에게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거다. 그거 눈먼 거, 저는 거, 속이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나에게 제물을 바칠 건데 그건 공의로운 제물이 될 것이다. 그 공의로운 제물이 뭐예요? 체다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 아픈 자를 향하여 그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5절에 보면 7가지 죄가 있어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한 자,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7개의 죄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체다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소 선지서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저는 성전의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의 예배가 실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교회 일주일에 1시간 와서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고
뭐 한 3시간 교회 머물면서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또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에 소망을 주십시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펴주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충돌하겠고 내가 너와 싸우겠지만 내가 너를 소멸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이제 말하지 않겠지만 400년 동안 400년 후에 나의 아들 메시아를 줄 거야.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죽이지 않는다고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 속에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무슨 논쟁하지 말고 디베이트하지 말고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오늘 여러분 이제 찬양을 우리가 할 건데요. 파송의 노래를 오늘 정했어요.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여러분들의 생활터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실 거예요. 가실 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곧 오실 터인데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사업터로 돌아갑니다. 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우리 서로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